오늘 화요 말씀은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는 요즘 모 방송에서 인기리에 진행하고 있는 미스트롯2를 즐겨 애청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니까 혹시 우리 거룩하신 목사님들의 반응이 무슨 목사가 그런 세상 방송을 즐겨보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 제가 애청하는 주된 이유는 그들이 부르는 노래가 뭐 좋다거나 아니면 출연진들이 누군가 해서 궁금해서가 아니라, 저는 이들의 노래 경연에서 최선을 다해 도전하는 그 모습들이 너무나 아름답고 보기 좋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한 노래를 가지고 수십 번에서 수백 번을 연습하고 훈련한다고 하는 데서 저들의 도전과 개척과 프로의식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저는 지극히 내성적인 성향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지요. 예전 어릴 때는 매우 심했는데 사회성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열등감도 많았고, 특별히 친하거나 아는 사람이 아니면은 잘 다가가지도 못했으며, 또 남들 앞에 이렇게 나서는 것에 늘 두려워했고 불안해했으며 부끄러움도 아주 많이 심했던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를 잘 사귀지를 못했고, 내가 먼저 가서 인사하거나 말을 거는 일은 거의 없었고, 누가 말을 걸어와도 얼굴이 빨개지고 말도 더듬고 그랬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내가 변화가 되는 계기를 마련해 주신 분이 초등학교 5학년 담임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러나 워낙 오래전이라 그분의 이름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아쉽지만, 그분은 정말 나에게는 선생님이었고 은사였습니다. 너무나 귀하고 고마우신 분입니다. 왜냐하면 초등학교 5학년이 되던 어느 날 그 담임 선생님이 원고지 한 뭉치를 들고 와서는 다른 아이들은 다 놔두고 특별히 나만을 지목하여 부르면서 자신이 들고 온 원고를 주면서 암송해 오라고 했는데, 혼자서 하는 일이야, 그리고 특히나 암송하는 일이야, 내가 가장 잘하는 일이고 또 쉬운 일이었기 때문에 200자 원고지 7매에 해당하는 분량을 저는 단숨에 암송해 가지고 선생님 앞에 의기양양해하며 가지고 나갔더니, 선생님은 나에게 그 암송한 것을 당신 앞에서 외워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시키는 대로 암송하고 서 있었는데, 이때 선생님은 내가 암송한 것이 마치 국어책 읽듯이 그렇게 읽었던 원고 내용을 이렇게 저렇게 하라 하며, 어디에서 힘을 주어야 하고 어디에서는 잔잔히 해야 하고 어디에서는 천천히 하며 어디에서는 강하게 하라고, 뭐 이런 등등의 부분을 이렇게 하나하나 이렇게 고쳐주시면서 원고지도 직접 그 앞에다가 표시해 주면서 빨간 색연필로 이렇게 표시해 주고는 다시 연습해 오라고 해서 그 수정해 준 원고지를 가지고 집에 와서 연습을 했습니다. 물론 그때는 이렇게까지 하시는 선생님의 의도는 나는 전혀 몰랐죠. 그냥 저는 선생님이 시키는 거니까 그냥 좋아서 순종하면서 연습해서 선생님 앞에 가서 다시금 암송을 했는데, 선생님 며칠 아무 말씀 안 하시며 자기 앞에서 더 연습을 시키시더군요. 그러다가 저에게 하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이 청천벽력 같은 일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렇게 훈련한 것을 가지고 우리 반 전체 학생들 앞에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저는 이때 정말 그야말로 죽을 맛이었습니다. 상상하지 못했던 일이거든요. 너무나 크고 황당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었던, 그야말로 저에게는 그 당시에 이것이 바로 물과 불의 사건을 만났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그래도 선생님의 명령이니 순종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날 울면서 암송이 아니라 처음으로 이렇게 제가 학생들 앞에서, 아이들 앞에서 웅변을 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나중에 한 일이지만, 이때 6.25 기념 웅변대회가 학교 자체 내에서 있었는데, 우리 반 대표로 나가기로 한 아이가 갑자기 일이 생겨서 못 나가게 되었는데, 이 기회를 이용해서
그 선생님이 나를 이렇게 훈련시켜 주셨던 것입니다. 참으로 고마운 일이지요. 그리고 그때 처음 들은 칭찬이 저의 목소리가 좋다는 것이었고, 선생님은 나에게 여러 가지로 격려하시면서 웅변을 열심히 하면 너의 성격도 바뀔 것이고 너의 안에 있는 그 담대함도 길러질 것이니까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 선생님의 칭찬이 너무나 좋아서 그 학교에 웅변부에 들게 하셨는데, 그때는 참으로 웅변 대회를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이때부터 그것을 한 덕분에 말 더듬는 것도 사라졌고, 남 앞에 설 때 부끄러움이나 두려움도 사라졌고 담대함도 지니게 되었습니다. 내성적인 성향은 그대로 가지고 있었지만 성격이 다소 변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시를 낭송하는 일이 있거나 혹은 독립선언서를 학생들을 대표해서 나가서 뽑혀서 나갔죠. 그래서 낭독하기도 했는데, 이때 키운 것이 성우요 아나운서였지만 물론 그 꿈은 훗날 다 좌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 꿈이 좌절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희 변화가 소중한 것이었죠. 저는 여전히 사람을 잘 사귀지 못하고 늘 어떤 일에서는 긴장하고 두려워하고 미리 염려하고 근심하곤 했는데, 그러다가 훗날 가르친 일이 좋아서 재건학교를 만들어 봉사한 일도 내가 그냥 예전에 초등학교 5학년 이전의 성품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면 생각도 못할 일이죠. 참으로 웅변한 덕분에 이렇게 남을 가르치는 일, 이것도 하게 된 것이죠. 어쨌든 재건학교를 만들어 봉사하다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사교육의 현장인 노량진 학원가로 도전하게 되었는데, 그때 처음 맡은 학생들이 글쎄 중학생도 아니고 고등학생도 아니고 글쎄 재수생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포기하려고 했었죠. 왜냐하면 정말로 자신이 없는 도전이었죠. 왜냐하면 나에게는 가르침의 경력이 전무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저는 교직 과목도 유지하지 않았고 저는 사범대 출신도 아니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때 나에게 다가와서 조언해 준 선배였습니다. 물론 그 학원의 원장이기도 했고요. 그 분이 나에게 와서 뭘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느냐, 그러지 말고 공부하면서 도전해봐,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이렇게 격려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다시금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프로가 되기 위해서 정말로 많은 훈련을 스스로 했습니다. 교대나 사법대 출신이 아닌 내가 저들의 프로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노량진 재유생 학원, 그 사교육 현장에서 내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 제가 노력하고 공부하고 훈련하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하루 3시간 그날 내가 가르칠 내용을 공부하고 연구했으며, 또 칠판을 준비하여 판서 훈련을 했고, 녹음기를 준비해서 내 목소리를 점검하고 고치고 다듬는 훈련을, 정말 맹훈련을 제 스스로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저의 도전은 정말 참으로 치열했는데, 그 덕분에 그때도 지금처럼 SYK 출신들이 유명세를 떠칠 때였지만 그들과 저는 어깨를 나란히 하며 제법 꽤나 잘 나가는 인기 있는 타짜 강사로도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이렇게 열심히 도전하며 살았지만 사실 성공보다는 실수와 실패한 경험이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살아왔는데, 이런 도전 정신으로 실패 앞에서 낙담하는 일 없이 4전 5기, 7전 8기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게 나의 자존심이었고, 그게 나의 자존감을 지키는 일이요, 열등감 속에 빠져 있었던 내가 살아나는 유일한 방법이요, 생존의 수단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가 한 번은 크게 망하는 사건을 겪고 좌절한 것이 그만 내 자존심을 건드렸고, 뭉개진 자존감의 추락으로 알코올 중독에 빠지게 되었고, 이 사건으로 하나님께로 유턴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목사로서 또다시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회하는 지금도 예전에 그 도전의식 그대로 공부하고 연구하며 스스로를 훈련하고 있습니다. 새벽기도 후에 꼭 큐티하고 성경 신구약 10장씩 꼭 읽고
교회를 지키며 말씀 묵상에 매달린 지 이제 10년 차입니다. 그리고 나 스스로 개척하여 찾아간 곳이 민족보고마 운동보모 새시대 부흥단이었고 이제는 부흥사로의 힘찬 도전을 빠르게 하고 있습니다. 또 그리고 1인 미디어 시대의 이 개인 유튜버로도 도전했습니다. 그런데 부흥사와 유튜브의 도전 가운데 있을 때 선배 목사님 한 분을 만났고 그분이 이리저리 코칭해 주는 바람에 많은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고지에 의존하지 말고 해보라고 하는 권면을 그대로 순종으로 받아들여 요즘 맹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이사야 43장 2절의 말씀이 나를 치료하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사야 43장 2절 말씀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오늘의 제목은 물불로 인한 염려와 두려움입니다. 물과 불은 크고 작은 사건이나 고난을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물에 빠져 어려움을 당해도 여러분 강한 불이 우리의 생명을 위협해도 오늘 본문은 강물이 우리를 침몰치 않을 것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 아니할 것인데 이렇게 되는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늘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심이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우리의 삶 자체가 전쟁이니 각종 사건 사고 앞에서 우리는 늘 긴장하며 두려워하며 떨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1절에서 야곱과 이스라엘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 2절 말씀으로 힘을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리고 실제로 물의 고난을 당한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잠시 우리 마태복음 14장으로 여행을 떠나보기를 소망합니다. 마태복음 14장 13절 이하는 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베푸신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많이 들뜨고 배부른 가운데 은혜 충만했던 제자들이 잠시 후 22절 이하에서는 디베랴 바닷가로도 불리는 갈릴리 호수로 장면이 바뀌면서 방금 전까지도 기적의 현장에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들떠 있었던 주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만 높은 파도의 풍경 속을 헤매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강한 태풍과 큰 파도는 제자들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로 매우 큰 물과 불의 고난이요 사건이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산더미 같은 파도는 이들을 곧 삼킬 것 같았으며 그들의 몸은 파도에 금방이라도 빠져들 것만 같았는데 게다가 그때는 요즘과 같이 구명정이나 구명조끼가 있었던 것도 아니니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주변에는 어둠마저 깊이 잦아들어 사물을 분간하기 어려웠고 이제 곧 생명을 잃을 위험한 순간에 접해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일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일이 닥치면 어찌 하겠습니까? 늘 우리 주변에는 작고 큰 불난리가 있어 숨조차 쉬기 어려울 때도 있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우리를 바람의 등불로 혹은 천길 낭떠러지 끝에서 명제 경각의 상태로 휘몰아 갈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대처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먼저 은혜 받을 제자들의 모습부터 살펴보기를 소망합니다. 저들은 그동안 주님의 권능과 능력의 손으로 펼치신 기적을 수없이 보아왔음에도 지금 주님을 찾아야 할 마땅한 순간에도 그들은 주님을 전혀 찾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동서남북이 다 막혀 있어도 진태양난이여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의 고난이 온다 해도 하늘의 문은 열려 있으니 열린 하늘문을 향해 먼저 주님을 찾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떤 고난이나 환난이 여러분을 위협해도 항상 주님께 매달리는, 그래서 우리 문제 해결사이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장 어렵고 힘들 때 주님을 찾는 것은 믿음이고 주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고난이 가장 극한 상황일 때 하나님이 가장 가까이 계심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일 때나 고난일 때나 늘 언제나 항상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문제 해결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수없이 들어왔고 예수님의 지혜와 기적의 현장도 수없이 보아왔습니다. 위기 시에 누구에게 도움을 청해야 한다는 것도 익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들은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았지만 마음으로는 아무리 예수님인들 이런 자연현상 앞에서 어찌 자기들을 구해낼 수 있을까, 이렇게 의심하거나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지치며 고단하십니까? 그런데도 그토록 예수께로 나오기가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매를 맞아 죽을 지경인데도, 몸이 너무 아파 쩔쩔매며 절망 가운데 처해 있으면서도, 하늘마다 꼬이고 잘 안 되니 파산지경에 이를 지경인데도 참으로 어리석고 미련한 것은 주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복잡한 일로 고난당하고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사업의 부도보다 더한 인생의 부도 앞에서도 고집스럽게 예수를 찾지 않는 분들, 도대체 무슨 배짱이 그리 좋은지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탁합니다. 저처럼 매 맞고 돌아오지 마시고 매 맞기 전에 돌아오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려운 문제와 사건, 사고 앞에서 내가 능히 감당할 만한 일이라 할지라도 늘 주님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의존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찾으세요. 여러분, 세상의 방법이 더 쉬워 보여도 하나님이 더 가까이서 보고 계시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간구하시고 성령님께 의지해 보세요. 반드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본문은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찾지 않아도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여러분, 어두운 밤에 주님이 도우러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이렇게 도우러 와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그분이 어두운 바다 위를 제자들을 살리기 위해 오셨지만 저들은 정작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유령인가 하여 두려워했다고도 합니다. 여러분, 사건은 나타난 현상일 뿐 실체도 아니고 본질도 아닙니다. 사건의 본질은 다 이 사건과 문제를 통해 나를 구하러 오신 예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건을 객관화시켜서 보면 사건은 사건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건을 주관적 관점에서 염려, 근심 후의 눈으로 보니까 현상에 눌려 유령처럼 두려운 존재로 보인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늘 두려워하고 담대함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은 나의 내성적인 성격으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본질을 잘 몰랐고 그 현상에 가려 그 현상들이 나의 발목을 잡음에 늘 염려와 근심이 먼저였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 열등감이 올무가 되어 내 발목을 붙잡고 있었고 거절 감정으로 생긴 상처가 내가 저 사람에게 말을 걸고 싶은데 혹시 거절당하면 어쩌지? 나는 사귀고 싶은데 또 무시당하거나 내가 또 창피를 당하면 어쩌지 하는 생각들이 나에게 올무가 되어 있었고 내 멍해가 되어 있었으며 그래서 남들 앞에 잘 나서거나 하지 못했는데 오늘 본문이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물과 불을 두려워하지 말고 생기지도 않은 일, 일어나지도 않은 일 앞에서 미리 겁먹고 두려워 피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단하고 내 삶을 점검하며 내 인생의 뒤안길 속에 있었던 모든 상처를 치유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스스로 다가가 도전하며 개척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뒤를 봐주겠다고 하시며 너는 결코 혼자가 아니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사야 43장 1절과 2절에서 만난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도우러 오셨는데 아무리 흑암의 밤이라 해도 나와 여러분을 도우러 오신 분은 유령으로 착각하면 두렵게 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정면으로 응시하며 예수만 바라보면 현상은 현상일 뿐 곧 사라집니다. 무슨 말입니까? 사건을 한 걸음 두 걸음 떨어진 상태에서 객관적으로 바라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람도 지나가고 고난도 지나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문제와 사건을 정면으로 바라보지 말고 옆에서 곁눈질로 흘겨보면 모든 염려, 근심이나 어떤 큰 불의 사건이 와도 그 불이 나를 사르지 아니하고 그 물의 사건으로 인해 내가 침몰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유령은 사건의 현상에 포로가 되었기에 내가 잘못 본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나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으로 믿으면 새 생명과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사경을 헤매는 제자들을 향하여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7절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인데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아멘. 여러분, 이것은 베드로의 청원입니다. 여러분, 사건의 밤중에 주님의 음성을 알아듣고 매달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사건의 문제의 밤이 오면 주의 음성을 듣기 위해 부르짖어야 할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인류 역사상 예수님 외에 사람이 비록 잠깐 동안이지만 물 위를 걷는 기적을 체험한 자가 바로 베드로입니다. 30절입니다. 30절.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며. 아멘. 여러분, 바람을 보고 물을 보매 다시 얘기하면 현실로 돌아오니 갑자기 무서워진 것입니다. 계속하여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때 해야 될 말은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여러분, 언제나 이렇게 주께만 매달리게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요.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야 영생도 있고 천국의 소망도 있다는 것입니다. 31절로부터 32절입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아멘. 여러분, 이 본문과 오늘 이사야 본문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늘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며 돌보시고 해결해 주시는 주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늘 나에게 다가와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하시는 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으로 살아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오늘 본문 2절입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여러분, 본문의 주제인 물과 불은 사건이고 오늘의 제목은 임마누엘로 동행하시는 주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자체가 고난이고 삶 자체가 전쟁입니다. 우리에게는 고난이 없었을 때가 별로 기억나지 않을 정도로 성령 충만한 때보다는 고난 충만의 세월을 보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도 만날 기회임을 기억하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장기와 바둑은 수와 패를 가지고 싸우는데 수를 잘못 사용하면 실수가 되고 패를 잘못 두면 실패를 가져와 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우리네 삶이 늘 이런 실수와 실패를 거듭하면서 여기까지 왔지만 이제는 그 길을 주님이 동행해 주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둑이나 장기를 누가 잘 두는지 아십니까? 옆에서 구경하며 훈수 두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훈수를 세상 사람에게서 세상의 방법으로 찾지 말고 예수님의 훈수로 듣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수는 무궁무진하며 신묘막측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훈수가 바로 성경입니다. 기도는 소통의 호흡이며 무기인데 말씀으로 인생을 진단하고 삶을 해석하면 하늘이 주는 지혜로 길이 보이게 되고 열리며 뚫리니 해결되는 역사가 일어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길에는 늘 작고 큰 사건에 해석 안 되는 사건도 번갈아가며 찾아오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어둡고 암담한 사건에 각종 가지가지 사건들이 꼬리를 물고 우리를 괴롭히는데 우리는 이것을 물과 불의 사건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떤 물과 불의 사건을 만났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물과 불의 사건의 끝에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 인생과 삶의 질이 다르다는 사실을 먼저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인생의 끝자락에서 물과 불의 사건을 만났는데 마태복음 14장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생기는데 어리석게도 돌부처를 중심으로 한 죽은 우상들을 만나면 헛됨과 멸망당할 일만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경각심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분명히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2절의 본문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하셨으니 오늘 우리는 임마누엘 하나님, 임재 하나님을 체휼하자는 것입니다. 2절은 한치 앞도 모르는 우리 인생에 언제나 우리와 동행하며 동반자로서 함께 해주신다는 언약의 말씀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면, 아니 하나님의 백성 된 확신이 있으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건 앞에 직면해 있습니까? 말씀으로 삶을 해석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을 진단해보면 해석 안 되던 사건이 길이 보이고 열리며 뚫림으로 해결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건과 문제 앞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도전해 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물과 불이 있는 것처럼 사건과 사고의 문제도 늘 우리에게 있어 왔다는 것입니다. 75세의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신 하나님은 그가 90세가 되서야 이삭을 약속하시고 100세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저도 늦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부흥사의 도전도 70이 넘어했고 유튜브 분야를 개척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갈렙의 나이까지는 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길 혹은 지금 걷고 있는 십자가 여정을 우리는 광야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늘 불의 사건이 필요한 것이기에 자녀인 우리에게 특별히 허락된다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나도 알코올 중독과 망함의 매를 맞고 하나님께로 유턴했는데 나를 단련하신 후에 정금처럼 나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물불의 사건은 예고도 없이 찾아올 때가 있고 예고하며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고난은 예고하며 찾아오는 사건이기에 감당할 수 있지만 환난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에 감당하기 힘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난이든 환난이든 오지 않았으면 하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건의 물과 불이 나에게만은 허락되지 말아달라고 부르짖기도 합니다. 그러나 사건이 없이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려 하지 않기에 물과 불의 연단을 주시는 것임을 깨닫기 바랍니다. 고집과 아집에 그득한 자아에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으로 살기를 좋아하고
게다가 배도 부르고 등도 따시니 교회에 올 생각이나 믿음을 가져볼 의지도 전혀 없으니 한 걸음 더 나아가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기까지 한 것과 지혜롭게 할 만한 것이 지천인 세상에 여기가 좋사온데 굳이 천국과 구원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리석은 백성에게 말씀을 듣기 위해 충격요법으로 주신 것이 물과 불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우리 인생살이에 한 치 끝에서 만난 물과 불의 사건으로 누구를 만나느냐는 것이 내게 큰 유익이 되며 내가 살 길이라는 사실을 묵상해 보았고, 광야에서 우리에게 물과 불의 사건을 주시는 일은 주님이 우리와 동행함을 깨닫게 하고 물과 불의 연단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법이요 우리를 옥토로 만들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한 측면이라는 사실도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우리 남은 이야기는 다음 주로 미룹시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여전히 구독도 부탁드리고 좋아요도 댓글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는 유튜브 채널 시온성 복음방송 방송직이 시온성교회 김현경 목사였습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고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 샬롬.